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을 좋아하십니까? 수영하는 거, 또 물가에 가는 거. 아마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워지고 이제 바다나 또 수영장이나 이런 데로 가서 아마 물놀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 곧 돌아올 겁니다. 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쯤에 아는 지인 형과 함께 지금은 아마 그게 그 계곡이 없어졌을 텐데 소요산 근처에 있는 조그만 이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형들과 함께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조그만한 언덕 작은 여기서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에 이제 이 뜀틀이죠.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풍덩하는 그런 다이빙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이빙을 하고 나면 쭉 빠지면 한 걸음 이렇게 한 두세 번 헤엄치면 이게 갈 수 있는 비교적 그렇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점프대에 이제 그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뛰어내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담대함으로 점프를 해서 뛰었습니다. 뛰어서 퐁당 했는데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헤엄쳐서 나가다가 이때쯤 되면 내가 서서 이제 갈 수 있겠지 하고 딱 섰는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와, 그 순간 이 두려움과 무서움, 이 공포가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꼴까닥 했던 거죠. 이렇게 헤엄치면 가면 되는데 그 순간 형들이 옆에서 야 헤엄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 헤엄치는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그 무서움 때문에. 그 형들이 이제 조금 가서 머리채를 딱 잡고 끌고 나와서 겨우 이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헤엄치면 닿을 수 있는, 발이 설 수 있는 거였는데 순간 당황을 하고 순간 공포심이 몰려오니까 거기에서 죽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물을 참 두려웠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깊은데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는 것까진 좋은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헤엄치고 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속담도 있죠. 어느 순간 당황하고 무서우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문제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픈 것,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모습. 예수님이 모든 아픈 것도 기적처럼 다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 하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참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제자들의 3년은 참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을 집어삼킬 듯한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서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한밤중에 항해를 떠났습니다. 갈릴리의 유명한 돌풍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큰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이방의 땅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막아서는 문제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죠. 사탄은 이방인의 땅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이 돌풍을 만나는 이 폭풍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주자주 이런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단지 지형적이고 이 상황적인 특성만을 말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그 뒷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을 때 군대에 귀신 들린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자신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그 땅, 갈릴리 너머의 그 땅에서 예수님의 발을 들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이방의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전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큰 풍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탄의 이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형에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상황과 기후와 온도, 그 것들을 고려해서 배를 띄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배를 띄우면 안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잘 알고 있었던,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베테랑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배를 띄울 때는, 이 밤중에 배를 띄울 때는 괜찮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풍랑도 없고 잔잔했기 때문에 배를 띄우고 밤중에 이제 그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맞이합니다. 잔잔하게 가고 있었던 그 과정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죠. 누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셨을 때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순간순간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쓸수록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고 강력한 저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뒤돌아서도록, 우리의 결심이 무너져 내리도록, 내가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 고백을 만들어 버리도록 큰 폭풍을 우리 앞에 다가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폭풍을 두어서 사단은 막아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막막한 폭풍 가운데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폭풍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알고, 상황도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 발짝 한 발짝 헤엄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포와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그 전략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폭풍이 일어날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폭풍과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배를 삼켜버릴 듯한 이 불어오는 광풍과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넘실대는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복할 수 없던 죽음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의 모습일 겁니다. 그들은 곧 죽게 돼 생긴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건 사투를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만났을 때 돛을 접어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를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비상식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배 밑바닥에서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을 이미 말씀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로 폭풍을 만났던 어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고나게 잘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롯데월드 이런 에버랜드 가시면 이 바이킹이라는 배, 이렇게 요동치는 배를 놀이기구를 타시죠. 여러분 거기서 잘 수 있습니까? 한 1시간, 2시간 배 이렇게 타면서 잘 수 있습니까? 아마 울렁증에 멀미에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진짜로 요동치는 그 공포 속에서 잠을 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배가 파손될 위기에 와 있는데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가 상식적이고 뭐가 비상식적인 것일까요?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 지금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일까요? 주님의 이 책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비상식적인 표현이고 비상식적인 꾸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큰 폭풍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는데도 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두렵고 공포심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럼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 배가 부서지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깨우지 말아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고단하게 주무시는데 우리가 깨우지 맙시다. 이런 풍랑과 이런 지금 난파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깨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6일 그 부서져가는 뱃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비상식적이고 어떤 게 상식적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주님이 이제 나설 차례이십니다. 주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 이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말하는 이 선생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주여 하는 그 주여 단어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디다스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선생님, 원망하는 원망투의 이 표현인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시지 않을 겁니까? 원망이 섞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의 표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광풍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풍에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애초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온히 자는 것이 그저 밉고 얄미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주무시고 계셔?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 사면초가가 되고 이미 죽을 저 바닷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따지고 묻는 지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항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내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 앞에 놓여있던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그들의 보이는 모습은 짜증이고 불평이고 원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깨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정신이 없어서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마음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진 마음은 아주 평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온 천지의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께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폭풍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그저 명령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 예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은 전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절대로 평안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평안함은 하나님이시기에 가진 평안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잊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폭풍 속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동일하게 깨웠던 마음이었어도 아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깨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기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큰 폭풍은 우리에게 두려운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공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 다시 사셨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이 변합니까?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 가진 자로 우리에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능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 폭풍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 보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서움으로, 때로는 들어주지 않는 침묵하는 하나님 같아 보여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큰 폭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큰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폭풍 중에 동행하신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보지만 세상은 호락호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시 평안함을 유지하고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슨 일이 만나든지 우리가 폭풍 가운데